오늘은 무능력이 능력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 성당에서 신도가 신부님한테 물었어요. 신부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답하죠.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짓을 말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 신자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물론이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순서만 바뀐 거죠. 그러나 관점이 바뀌니까 답도 달라지는 것이죠. 질문은 참 단순해 보이지만 거기에 많은 것들이, 많은 전제와 논리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과 신자의 대화에도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제와 해석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보게 되면 그 질문 자체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아들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아들이 학교에서 낮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자기도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아니면 제게 많이 미안했나 봅니다. 제가 아이에게 공부를 잘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잘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니? 라고 했더니 뭐든지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지나치게 많이 보는 것 같으니까 평일에는 텔레비전 보지 말고 주말에만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 독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질문했습니다. 금요일도 주말에 들어가나요? 친구 집에서 게임하는 건 어떤가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텔레비전을 봐도 되나요? 학교 숙제를 읽은 것도 독서 시간에 들어가나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들으면서 내 아들은 공부 잘하기는 텄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의 의도들이 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묻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묻느냐, 그게 다 그 사람의 생각과 의중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17절에요.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공손한 자세로 무릎까지 꿇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지음태양난에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는 일단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묻고 있는 이 질문, 그리고 방법, 또 단어 사용, 이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 가지의 질문을 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영생에 대한 걸 굳이 물어볼까? 이것도 벌써 우리 가운데 의문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고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랍비도 있고요. 메시아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호칭이 있을 수 있는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 사람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결정했죠? 바로 이 부자 청년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선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그거 다 알죠. 선악과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그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었던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구별하는 주체가 바로 인간,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범죄의 가장 큰 지점은 뭐냐 하면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한테 선은 뭡니까? 사탕을 더 많이 먹으면 선한 거죠.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그건 악이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다르면 선악을 판단하는 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어요? 우리가 보는 선악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은 너무나도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우리 초반부에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잖아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라는 어떤 교만을 떨었다면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이 해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이 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악에서도 선을 만드실 수 있고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그 선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창세기는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의 시작은 선악의 판단이 우리, 주체가 우리다. 아니다. 창세기 끝은 선악의 판단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말이 이게 온당치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나라가 강을 하나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어느 한 사람이 강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어떤 이를 잡아서 몽둥이를 내리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몽둥이에 맞는 사람이 말했다. 너는 왜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자 그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던 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가 만일 강 이편에 살고 있었다면 나는 너를 죽이는 게 악이고 그건 살인죄가 된다. 하지만 강을 건너서 내가 너를 죽이면 나는 용사가 되고 애국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죽이는 것이다. 같은 살인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어놓은 강을 건너서 죽이면 애국이 되고 선이고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죽이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하는 선악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가 있고 모순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게 얼마나 문제였는가. 이 부자 청년의 삶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기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사귈만 하고 저 사람은 멀리해야 된다. 이걸 자기가 늘 판별하고 구별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가 된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뻐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그 기준이 자신감 있고 자기는 선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게 박혀 있었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고 술 마셔본 적도 없고 노름해본 적도 없고 마약해본 적도 없고 치고받고 싸워본 적도 없고 거친 말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맞아본 기억도 없고 선생님한테 단체 기합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맞은 기억은 중학생 때 수학 숙제한 것을 가져가지 않아서 손바닥 한 번 맞은 게 다입니다.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도 많았고 선한 사람도 있지만 늘 저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제 잣대로 저의 윤리적인 우월감으로 정죄하고 때로는 악하다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기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순간순간 사람들을 판별하고 분리하고 갈라내는 거 이거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네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파,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두 번째 돌파는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 이웃과의 관련된 계명을 지켰는가? 라고 19절 20절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의 삶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다 괜찮고 선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한테 가서 확인받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받고자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이런 식으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좋은 모습일까요? 철없는 아이같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이 십계명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한 계명 중에 하나예요.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이 부자 청년은 나는 십계명 다 지켰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기준에서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예수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데 네가 어떻게 다 지켰다고 자신해? 너 왜 이렇게 교만해? 이렇게 훈계하거나 지적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인 사람한테 가진 거 다 팔아서 친척이나 지인이나 아니면 회당에다 기부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인이나 친구나 회당에다 기부하면 자신이 어려울 때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많은 것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사람들 먹고 쓸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필요하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버리면 나중에 어떤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완전히 무일푼이 되는 거고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삶으로 자신이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네가 영생에 가려면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려고 한다. 그건 뭐냐 하면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력하다. 내가 무능하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너에게 영생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하다라는 게 영생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아까 모범생이라 늘 이렇게 사람들을 판별했다라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이어서 해요. 스스로 모범생이고 착하고 선하다고 자신하던 저에게 주님께서 저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또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가장 먼저 깨닫게 된 죄는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이 다급했던 순간에 저는 아버지를 찾았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목사였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슬펐고 때로는 죄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저의 회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신 것이 혼자 있을 때 지은 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은밀히 지은 죄들은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저는 겉보기에만 그랬을 뿐이지 정말 착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감정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음욕을 품은 것이 실제 간음한 것이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과 같은 죄라는 말씀 앞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목사직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오직 두 가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렇게 살았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몰랐기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쁜 사람이 참 많다라고 생각했으니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저의 죄의 실상을 보는 것, 죽는 것 같은 고통이었고 말할 수 없이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제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 영혼이 살아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분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능력의 고백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능하고요. 저는 그걸 지킬 수 없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에만 딱 꽂히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과 죄를 마주할 수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초점이 재산에 맞춰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지금 오해하잖아요. 부자는 분명히 축복인데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23절에서 25절에서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재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재산 많은 이가 자신이 무능하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랍비가 가난한 사람과 3분을 만났어요. 부자하고는 3시간을 만나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흥분해서 따졌어요. 아, 랍비나 됐는데 왜 차별하냐고.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3분이면 족하지만 저 부자는 자신이 가난하다라는 걸 깨닫는데 3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게 밍밍하게 다가오지만 교도소에 가서 이 찬양 부를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울면서 부르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내가 무능하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바보 목사다. 왜냐하면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오늘 주일 아침에 바쁘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를 보자고 했다. 얼떨결에 목양실에 올라가서 목사님 앞에 앉았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뜸 1,000원에 좀 가줄래? 라고 물으셨다. 나는 되물었다. 제가 거기 가기를 원하세요? 했더니 대뜸 오 목사가 가서 좀 부응시켜줬으면 해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 뜻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러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돼서 2주 후에 나는 시골의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 있었다. 근데 교회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교회의 빛이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태어나서 내가 책임져야 할 빛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었는가? 천문학적 숫자에 얼마나 가슴이 눌렸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어떤 교인들은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라는 것처럼 분노가 가득했고 또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었다. 사례비도 줄어드니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다. 도시에서만 살던 아내는 시골에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해했다. 아이들도 아프기 시작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거센 파도가 하나 둘씩 내게 밀려왔다. 마치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처럼 나는 그 문제 앞에 새파랗게 질려갔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았다. 괜한 분노도 일어났다. 하나님도 원망스러웠고 전임자도 미웠고 나는 시골에 보낸 담임 목사님에게도 원망이 들었다. 심지어 분당에서 철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반대 없이 순순히 따라 나선 아내조차도 원망스러웠다. 당장 물르고 싶었고 할 수 있다면 이 결정 돌이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것에도 분명히 소망이 필요한 교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뿐이었다. 하나님께 묻는 것뿐이었다.
너무나 부담되는 채무, 상처 입은 사람들, 고함치는 사람들, 원망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 속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께 묻는 것뿐이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를 며칠. 그런데 놀랍게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채무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했다. 상처 입은 이들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고함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내 안의 원망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매일 매달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조그만 기적들을 하나씩 숨겨두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공이요? 잘됨이요? 복받는 거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를 만들기 원하세요. 뭘까요? 내가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순간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이 질문에 너무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능력하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 재산 다 줘야 된다. 이게 힘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 하나를 제시하시는데 그게 바로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전적인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하고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26, 27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길을 막아서 이거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돼요. 근데 거꾸로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정말 무능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 사람이 애굽의 왕자까지 갔잖아요. 대단한 자리에 갔고 젊었을 때 혈기도 있고 용력도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때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왕좌에서도 쫓겨나고 나이도 80대고 이제 저 먼 곳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밖에 안 되는 그런 모세, 이제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야겠다. 정작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고 정작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난 그럴 만한 주제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이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박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무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능하다고 아주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는 모세가 하나님 가운데 그렇게 큰 종이 돼서 쓰임받은 걸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능하다라고 고백할 때 부어지는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부어지는 선물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마치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빠 앞에 울고 있을 때 그 아빠가 다가오는 그런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을 참 특이하게 예수님이 부르고 계세요.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이게 얘들아가 여기 와봐 이렇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테크논, 어린아이, 자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라는 것은 무능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우리 뭐 귀하고 아름답고 뭐 너무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지만 고대에는 뭐 아이들 죽어가는 게 너무나도 쉬웠고 병 걸려서 얼마든지 죽어갈 수 있는 게 아이 아닙니까? 또 아이도 많이 낳았고 게다가 아이라는 것이 노동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양식만 축내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존재였죠. 무능력을 상징하는 게 아이였어요, 당시. 그래서 그 무능력을 상징하는 아이로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이들이 다 성인인데 왜 그럴까요?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제자들은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상에서는 못하고 나 못났다라는 게 세상에서는 멸시고 경멸이고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에서 탈락하는 요인이 되지만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는 내가 못나고 내가 못했다라는 게 무슨 흠이 되겠어요.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는 채워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계기가 되는 거지. 무능력을 고백하는 거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빠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이들아, 자식들아. 토마스 구딘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인정 많은 의사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원시 부족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글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의료 장비를 비행기에 싣고 왔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으며 항생제를 준비했다. 그는 충분한 부자였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경제적인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런 그가 그저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는데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를 거부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돌보기를 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고 싶어 했다. 마침내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만이 앞으로 나와 값없이 제공되는 치료를 받았다. 이럴 때 의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는 기쁨을 느꼈다. 그는 병자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도움과 치료를 구할 때 기쁨을 느꼈다. 그것이 그가 거기에 간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병자들이 낯선 사람이 아닌 그의 가족이라면 그의 기쁨은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 우리와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분의 우리가 고통과 필요와 공허함을 느끼며 새로운 용서를 구할 때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핵심이다. 오히려 그분은 치유하기 원하신다. 그분이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감내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에게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우리가 도움과 긍휼을 구할 때 우리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느끼신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이 치유되는 것보다 자식이 치유되는 것에서 더 많은 안도감과 위로를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실 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위로를 느끼신다라는 거죠. 아이가 더러워요. 그러면 아이는 뭐 씻고자 하지만 오히려 씻겨주는 부모가 마음이 더 깨끗하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아가기만 하면 씻겨주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기를 더 기뻐하는 주님이 더 나오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요.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의 무능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곳에 나와서 아버지를 찾고 아빠를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쁜 일이시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누구나 들어가기가 쉽다고요? 어린아이. 지금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바로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아빠를 간절히 바라보는 아이들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못났고, 내가 못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래서 아빠밖에는 바라볼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의 고백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세상의 잘남과 비교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내가 교수든 부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난 그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 하나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실 선교사를 몽골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했다라고 하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과 무능력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더 깊게 알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나 잘나서 문제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문제 있을 때 낮아집니다. 하나님 찾게 되고요. 하나님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꼭 만나 주시죠. 이분의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녀들인 거예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얘들아 라고 마치 그 하나님이 자식들 부르듯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씀 해주셨냐 하면 29절과 31절에 부르신 다음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딸랑 이것만 띄어내면 굉장히 와 이거 너무 강한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죠. 어떻게 보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면 말이죠. 이들이 뭘 벌였다고 얘기하냐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전토를 벌였는데 다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신앙 고백하면 유대교였던 집안에서는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단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요.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멸시받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떠나가는 이들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들 가운데 뭐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냐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누구죠?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의 형제요, 너의 자매로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로서의 그 모임 가운데 네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29절에서 뭐를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받게 되는 항목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30절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뭐가 차이가 있죠?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바로 하나가 빠져 있어요. 100배 받는 것 중에 뭐가 빠졌냐면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왜 아버지가 없을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인간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걸 잃고 이곳에 왔지만 너에게 형제 자매가 생길 것이고 중요한 건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부름받아 같이 살아가고 같이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찾는 그런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게다가 오늘 부자 청년이 질문할 때 이 단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얻는다라고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 그대로 보면 어떻게 영생을 상속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상속이라는 것은 뭘까요? 결국 영생은 개인의 행동이나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상속받는 거예요. 결국 상속받는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의 가문에 속해서 그분의 자식이 돼서 영생을 상속하고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생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의 전체적인 건 하나예요.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생이 상속되고 하나님의 집안에 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무능력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간증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자 청년에게 꼭 경험케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겪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 그게 오히려 절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원목으로 30년 동안 하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원목으로 있을 때 소화가 잘 안 돼서 진찰 받고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3, 4일 동안 내가 목사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위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당장 입원해서 수술하게 됐죠. 진단이 내려지는 시간, 불과 몇 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필름이 고속도로, 아주 초고속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자식의 문제,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 무엇보다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가라는 절망감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힘껏 하나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에 새로운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암을 앞에 두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깨달았죠. 더욱이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나는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명을 섭리하신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힘껏 하나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가족 문제, 내가 다 하지 못한 일들, 내 생명까지도 맡기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자 내 안에 겹겹이 쌓여있던 무거운 문제들이 삽시간에 그분한테 모두 옮겨가 버리고 나는 가벼운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때의 죽음을 기억하며 내가 느꼈던 평안한 마음을 늘 기억하고 살고자 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안다라는 것 자체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축복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내일 일도 모르고요. 모레 일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고픔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무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는 능력은 있어도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악을 행할 힘은 있어도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죄를 지을 자유는 있어도 의를 행할 자유의 능력은 없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능력은 있어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도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부패하고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염려는 얼마든지 하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돈을 모아서 좋은 집 살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린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우리 일어났을 때 우리의 무능력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그 날은 성공한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아니면 정말 제가 이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을 왕같이 존귀하고 부유한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그런 능력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무능력의 고백이 바로 능력의 고백이 되는 하루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어. 도전해. 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잠재력이 있어.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할 수 있다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려야 할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로 우리는 매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무능력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오늘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고 오늘 저녁에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있고 어떤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무능력하다라고 나아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곳에 살아계신 아버지,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의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능력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간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